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께서 예배 드리시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서 저희를 늘 내려보시며 또 저희 곁에서 저희를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또 남은 3일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3일도 주의 은혜 충만한 3일 되게 해주시고, 주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61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장연숙 권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 끝이라고들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지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타락하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그 법이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바로 알고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성경적 지식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번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며 백성들에게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적 리더들이 당선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창조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서로 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이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도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한국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말씀 전하시는 윤병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성이 풍성하신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이재상 집사님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집사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도 열심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병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일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를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를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강아지는 송아지가 아니다.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송아지와 고양이가 아닌 것으로 강아지가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는 강아지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도 그 설명은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특히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로 구원을 설명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행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와 또 결을 달리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할 때에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이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를 바라보고도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야, 율법에 적힌 내용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사는 저희는 그 행위라는 그 개념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의 개념과 전혀 다른 그 개념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교육되고 전달되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값싼 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행위로는 전혀 크리스찬 성도로 살지 않아도 마치 천국이 따는 당상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오해가 있었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말하려는 본질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자주 말씀하셨고 행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직접적인 주제는 말세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과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백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이 구별해 놓으시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배고프실 때에 먹이었고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그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자, 너희가 쓸모없다고 말하던 자, 너희가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았던 그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염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먹이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또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염소들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똑같이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것은 얼마나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고 또 경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언제 했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계시고 그것에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선행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주시고 선행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옥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는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가 고난당할 때 찾아가 주고 그가 벗었을 때에 옷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행위,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믿음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입술의 고백, 오직 신앙 고백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마땅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아도 나는 믿는 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나를 영접한 자라면,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염소의 말로 바꾼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병들건, 당신이 목마르건, 당신이 감옥에 있던, 당신이 헐벗었든 나는 아무 상관 않겠노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믿는 자가 선행을 행하고 돕고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기 마땅하게 된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해놓고 어떤 불쌍한 자에게도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를 예수께서는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그 누군가에 대하여 똑같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가 계시고 또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당신이 찾아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당신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고통받을 때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문에 갈 때에, 천국문 앞에 갈 때에 그들에게 듣는 증언이요, 증거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인가 행위인가? 고백이 있는 행위요, 행위가 따르는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저희 곁에 계실 때에 저희가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옷을 드리고 또 공양에 드린 적이 있었는가? 저희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희 손을 펴지 못하고 저희 것을 나누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 행위로 믿음이 옳다함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자로 우리 곁에 계실 그 주님을 저희가 공양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